안녕하세요. 예수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척찹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시기 전에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희가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치료해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드리는 찬양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온 세계가 주의 명령 가운데 순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힘입어서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실 때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여느 때보다 더 모아져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음복에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살아 엎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 박테레사 집사님께서 댁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설레며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찬양과 말씀 안에 살아계시고 어느새 가족보다 더 가족인 교회 식구와의 만남, 어느 것 하나 신나고 귀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세상이 다 벽으로 막혀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자유함을 잃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리 앉아서 계십니다. 오늘도 온라인에 의지하여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목사님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어디에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으니 인제 보좌로 앉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두려움만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어려움이 더욱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그런 주님이며 당신의 사랑으로 말씀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당신의 깃으로 덮으셔서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강한 방패이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으로 우리 주보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얼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인사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예배 시무 봉사 안내입니다. 기도는 김영철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 경배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은 기도자는 그리고 또 헌금송이나 특송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녹화 혹은 녹음하셔서 우리 정진영 전도사님께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이것을 또 편집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가 주일 1시,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아울러 목요 예배 또한 목요일 7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주일 예배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인 것 못지않게 온라인으로서도 큰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수칙 5가지가 있으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 예배에 걸맞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책 지참. 온라인 예배는 특성상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그냥 뒷짐지고 있거나 그냥 TV를 보듯이 영상을 보듯이 그냥 지켜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 지참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마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잘 정돈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휴대폰 진동으로 설정하거나 잠시 꺼 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찬양 드릴 때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멘도 아주 마음을 다해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헌금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행스럽게도 온라인 만남 모임이 확산이 되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 온라인에 만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2개, 3개 정도의 온라인 모임에 이번 기회에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만나, 매일 큐티 만나, 중보기도 만나, 영어 성경 만나, 챔버 만나, 성경 연구 만나, 성경 필사 만나, 그리고 말씀 간증 만나, 이런 만나 모임들이 온라인에서 크게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뭐 더 갈지 짧아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는지 각 가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이라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말씀 읽는 것도 괜찮고 뭐 요리하는 것도 좋고요. 기도하는 각 가정에서 살고 있는 일상들을 삶의 예배라는 무형식으로 영상에 담아서 올려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좀 친밀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시기도 하고 좀 방송이 서툴긴 하겠지만 하시다 보면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신앙 영상 만들기 한번 여러분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리하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듯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광고처럼 주일 예배는 순서 맡으신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가급적이면 동영상으로 금요일까지 정진영 전도사님께 개별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과 다르게 정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고 저희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왔다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이,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긴내리 여성 중창이 교회에 있었으면 찬양을 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찬양 드렸던, 교회에서 찬양 드렸던 영상을 틀어드림으로써 긴내리 찬양을 대신할까 합니다. 긴내리 찬양 있겠습니다. 말세의 현상으로 전 세계 여기저기서
각종 테러와 범죄 그리고 그 고통이 극으로 향하고 대형 산불, 잦은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지구촌 곳곳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한 달 만에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죽음으로 돌진하는 지구에 급 브레이크를 걸어준 건 아닐까요? 깊은 밤에 낭떠러지를 향해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악의 사고를 막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앞으로 쏠려서 뒤엉키고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약자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수요일을 기해서 4단계 경보 시스템 중에 최고 단계인 록다운 조치를 뉴질랜드 전역에 발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이동 차단령, 이동 금지령으로 인해서 자가 차단이라는 전쟁과도 같은 너무나 생경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창문 세 개. 세 개의 창문 그러려다가 창문 세 개라고 전 세계의 창문이라고 혹시 오해할까 봐 창문 세 개 이렇게 했습니다. 창문 세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창문은 노아의 창문. 누구의 창문이라고요? 노아의 창문. 두 번째 창문은 야곱의 창문. 누구 창문이라고요? 야곱의 창문. 세 번째 창문은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 창문은 다니엘의 창문. 누구의 창문이라고요? 다니엘의 창문. 네. 첫 번째 창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늘로 열린 창입니다. 첫 번째 창문은 누구 창문이라고요? 네, 노아의 창문인데 타이틀이 뭐라고요? 하늘로 열린 창.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지금 현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을 선택된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주 길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큰 배, 괴짝 같은 배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뭐라고요? 종류대로. 또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또 모든 새, 각양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우리가 좀 전에 주제 말씀으로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지라. 여기서 닫아 넣는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격리, 차단. 세상과 격리, 대홍수에서 차단. 그런 뜻입니다. 이제 노아가 배를 다 만들었지만 그 배를 만든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전 세계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비상상태인 록다운 발령하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문을 잠그고 이웃과 이웃끼리 문을 잠그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 놓고 차단하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국 외화 영화 중에서 The Sound of Music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When God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에는 어디엔가 창문을 열어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땐 어디엔가 뭘 열어두신다고요? 창문을 열어두신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닫으셨으니까 하늘로 나 있는 창문은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창 위치는 우리 집 창문처럼 세상이 보이는 창, 옆집이 보이는 창이 아니라 하늘만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만 보이는 창. 옆집이 보이는 창이 아니라 하늘만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짓고 창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의 높이가 30규빗, 지금 우리가 아는 거로 이야기하면 약 15m인데 15m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약 50cm 정도에서 내라 하셨으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그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늘만 볼 수. 창문이 옆으로 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꼭대기에다가 창문을 두신 거예요. 참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보통은 유람선 정도 되면 옆에다 아마 뚫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큰 문 하나, 유일한 문 하나 만들게 하시고, 짐승들 들어가는 문 하나 만들게 하시고, 나머지 창문은 어디에 두셨다고요? 하늘 향해서. 하늘.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열린 창 그랬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은 그 창으로 세상 밖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라고 문을 닫으셨으니까 그분이 여실 창문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세상과 단절, 락다운이 되었다는 위기의식은 오히려 하늘로 열린 창문을 통해 호흡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창은 누구의 창이라 그랬죠? 예, 야곱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창은 무슨 창? 하늘로, 예, 노아의 창. 하늘로 열린 창. 두 번째 창은 하늘에서 열린 창이에요. 첫 번째 창은, 노아의 창은 방주, 거기 방주 꼭대기에 있었던 창이었지만, 두 번째 창은 하늘 밑에 있었죠. 하늘에서 뚫어진 창이니까, 그렇죠? 네.
하늘에서 열린 창. 야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자, 그 이름이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고 형이 누릴 축복도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축복도 속임수로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뭐가 와야 되죠? 엄청난 복이 와야죠. 복 받으려고 했으니까요. 가로채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복은커녕 오히려 형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편안하게 여행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 중에 아주 중요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도구들, 내가 내 손에 다 움켜쥐었다고 환호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누릴 세상의 문은 다 닫혀져 버리고 오히려 그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꿈에 본 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열려있는 창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꿈은 절망한 야곱에게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비록 그가 손에 쥔 것 잃어버렸지만 이 꿈이 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었습니다. 과거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속임수를 썼구나. 손에 쥐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구나. 이제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속임수 썼더니 죽게 생겼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성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은 그 꿈이 아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 꿈 잘 모르겠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다고요? 성실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손에 쥐어진 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촌 집으로 갔죠? 그가 다시 꼭 잡을 대상이 생겼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어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돌아와야 되죠? 그가 생각했던 대로 아름다운 보상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돌아왔죠? 전혀 그가 원치 아니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리고 또 다른 7년의 노동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아마추어라면 삼촌 라반은 프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친삼촌에게 14년간 농락당했습니다. 성실하게 14년을 삼촌을 위해 봉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을까요?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성실했음에도 아무것도 움켜쥘 수 없었고 그가 활개칠 세상은 야곱에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창세기 3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타지에서 20년간 프로 사기꾼에게 속으면서 터득한 진리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뭐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20년 동안 삼촌과 함께 쏘으면서 살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은요, 정말이지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락다운을 보면서 엄청난 불만과 절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죽음으로 질주하는 자신의 삶을 스톱시키는 축복이었어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움켜쥔 것으로 자기의 세상을 향해 나가려던 야곱의 모든 꿈은 어떻게 됐어요? 다 차단됐어요.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길에서 자다가 꾸었던 야곱의 모든 꿈이 다 차단되었어도 하늘의 창과 거기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의 꿈은 단 한 번도 차단된 적이 없는 그의 과거며 현재며 미래였습니다. 야곱의 모든 꿈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로서 열려진 그 창은 그 꿈에서 한 번도 떠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 꿈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닫힌 문 때문에 절망했지만 야곱은 그 문을 닫으신 하나님을 인식했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꾸어야 할 진짜 꿈, 하늘로부터 열린 창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록다운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문이 닫힐 때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직통으로 뚫린 창문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통하는 다른 문은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할수록 좋습니다. 야곱은 20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 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나는 세상으로 통하는 다른 문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에게 붙들린 나는 세상으로 통하는 다른 문은 없다. 여러분, 다른 문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문을 닫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뚫린, 하늘로 뚫린 창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누구 이야기라고요? 다니엘. 네. 첫 번째는 누구였었어요? 노아. 무슨 창문? 하늘로 열린 창문. 네, 하늘로 열린 창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은 하늘에서 열린 창문. 세 번째는요, 다니엘인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입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 최고 똑똑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뽑혔었어요. 포로였지만 아마 다니엘은 그 고향에 있었을 때는 정말 아주 머리도 좋고 이래서 정말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정말 세상적인 꿈은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졸지에 뭐로 간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 간 거예요. 절망, 그 위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포로들 가운데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니엘만큼 포로 생활하면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총리를,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면서도 계속 총리를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기발랄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면서 어쩌면 그의 세상적 꿈 모두 접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꿈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칭찬받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이 들어오고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도대체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의 꿈을 다 접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젊을 때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열려있는 세상 문을 모두 닫으셨구나. 나에게 열려진 모든 세상 문은 다 닫혀있구나 라는 자격이 생기면서 마침내 다니엘은 조국으로 향한, 조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의 이 창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을 가진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창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죽겠다는 의미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음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예요. 나는 사자밥이 될지언정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 있는 이 창을 나는 도대체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노아의 창문과 다니엘의 창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창문은요, 하늘로 열려 있었지만 세상이 창문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창문 안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노아는 세상도 못 보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을 못 봤지만 이제 다니엘의 창문은요, 그가 물론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 있는, 다이렉트로 나 있는 창을 가졌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였었어요? 다니엘의 세상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이 창문을 통해서 누가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노아의 창문과 다니엘의 창문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발견했어요? 창에서 기도한 걸 보고 발견했잖아요. 안에 들어가 본 게 아니고 밖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창문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니엘의 창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늘과 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해서
깊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정적을 죽일 기회가 왔구나 하고 왕에게 달려간 겁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페르시아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낙인이 찍혔어요. 뭐라고 낙인 찍혔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자. 그렇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 우리는 사실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잘 모릅니다. 세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빛나는 한 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별에게는 언제나 좋지 않은, 그를 멸시하는 닉네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자.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도무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뛰어나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예, 그렇습니다, 왕이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죠. 얼른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른 나오라고. 그리고 그를 사자굴에 넣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다니엘은 결국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다니엘의 창을 계속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열어둔 창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감사하는 것을 그의 여생을 통해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육신적으로 갇혀버리는 우리 인생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창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창문을 가졌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열린 창문과 내 창문은 이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어둔 창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창을 보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창문은 머지않아서 다니엘의 창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창문만 가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참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나만 옳다고 내 응석 받아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노아의 창이 이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천지처럼요, 세상에 피해를 줘도 별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 입에 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창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상식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 위를 걸어가는 사람, 그런 창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손해보고 언제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과 딱 막아놓고 혼자 살아가야 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창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의 창을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세상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열어놓던 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삶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내가 보는 이 창을 통해서 하늘로 열려진 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창문에서 다니엘의 창문으로 바뀌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주어진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쌓아서 올라가야 하는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예요. 옛날엔 사다리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엔 층계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려가고 그 하늘 꼭대기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창문은 그저 나와 하나님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창문은 야곱의 창문을 통해서 확실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억울함 풀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고 이런 소원풀이 단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롯의 부인처럼 이런 거 다 쳐다보면 뭐가 되죠?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로 하늘에서부터 열린 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길 바랍니다. 노아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로 열린 내 창문을 고백하고 야곱의 사다리로 하늘로부터 열린 창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니엘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로 열린 창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라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할 때마다 죄에 너무 쉽게 빠지고 그리고 죄를 계획하는 참 너무나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이처럼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놓여진 나에게 놓아진 창을 발견하고 하늘에서 나를 향하여 놓여진 창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향해진 창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창을 통하여 하늘의 창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이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은 다 우리의 탓인 줄 압니다. 어리석게 더 이상 자행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우신 그 뜻을 따라가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각 거처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온 손을 바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